자, 친구들 안녕.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강사님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친구들은 전화 미션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통화 잘 했나요? 아마 선생님들이 엄청 반갑게 친구들의 전화를 받아줬을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이 통화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 선생님들은 친구들과의 전화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도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선생님들과 함께 통화도 자주 나누고 연락도 자주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미션 한 친구들은 이름을 이렇게 띄워드립니다. 자, 이름 보시고 오늘의 미션도 꼭 성공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
자,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큐티책 있는 친구들은 큐티책을 펴고 또 큐티책이 없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굉장한 계시들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사탄의 사신인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줄곧 나를 괴롭혀 왔습니다. 나는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친구들 말씀 노트를 한번 펴보세요. 말씀 노트를 다 준비됐나요? 네, 말씀 노트에 펴서 빈 종이 앞에 한 가운데다가 가로로 되는 선을 그어보세요. 그리고 위에 칸에는 나의 장점을, 그리고 밑에 칸에는 나의 단점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 1분의 시간 동안 한번 나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나는 대로 적습니다. 자, 시작! 다 적었나요? 네. 자, 친구들, 다 적은 친구들은, 유튜브 채팅창에, 자신이 적은 그 장점과 단점을 옮겨 적어도 좋아요. 강사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강사님은 장점이 되게 많은데요. 장점은요, 생각하는 걸 좋아하고, 또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또 다른 지식과 연결 짓는 것을 또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악기 중에 드럼을 또 다룰 줄 알아요. 자,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한다면 강우사님 장점 많죠. 근데 단점, 강우사님의 단점은 그 장점보다 훨씬 더 많은데, 강우사님의 단점은 뭐냐면 낯을 많이 가려요. 그리고 부끄러움이 좀 있어요. 수줍어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걱정이 많습니다. 쉽게 불안해지고요. 네. 그래서 강우사님은 이 단점 때문에 강우사님이 살면서 손해를 본 일, 피해를 입은 일이 굉장히 많은데, 하루는 강우사님이 외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에서 막 극심하게 하는 이 터뷸런스, 난기류 때문에 몸이 너무 흔들려서 막 불안해서 그날을 꼬박 비행기 안에서 막 땀이 뻘뻘 흘리는 적도 있고요. 또 그리고 몸이 조금만 으슬으슬하거나 추우면 이거 코로나냐? 이런 걱정 때문에 막 이렇게 요동하는 적도 많습니다. 문제는 그냥 그게 한순간 그랬다가 끝나면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하루에도 1시간, 2시간 또는 몇 시간씩 이 모든 시간을 불안에, 걱정에 바치기도 해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단점 때문에 친구들이 살면서 손해를 입은 적, 피해를 본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적은 말씀인데, 이 바울도 단점이 있었대요.
바울이 어떤 단점을 있었냐? 바울은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의 사신인 가시라고 표현해요. 이걸 잘 안 와닿으면 이 세번역 성경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사탄의 하수인, 사탄의 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던 그 단점은 사탄이 바울에게 준 것, 사탄이 보낸 것이라는 거죠.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생각했냐? 얼마나 싫었으면 이랬을까? 바울은 그래서 이 단점을 하나님께 나에게서 없애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몇 번씩이나 했대요. 자,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강사님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울은요,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었냐? 성경에는 바울의 단점이 무엇인지 막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바울의 단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의견이 일치되지는 않고 분분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 첫 번째, 이 바울에게 단점은 바울을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다뤘듯이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싫어하는 이 사람들의 무리가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을 계속 적대하는 거죠. 자, 바울에게는 그런 단점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에게 육체적인 질병인데 바울은 간질, 그러니까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발작을 하거나 입에 거품을 물거나 기절하는 그런 병이 있었다고 하고, 또 그리고 세 번째는 눈병. 바울은 눈이 많이 안 좋아서 눈이 이제 잘 심할 때는 보이지조차 않았다, 이런 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세 가지 정도는 그냥 바울 개인적인 단점일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는 바울이 하는 사역에도 치명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적대하는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몇몇의 이 사람들이 있으므로 바울이 보내는 이 편지의 효력이나 권위가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그리고 바울은 간질, 입에 거품 묻는 거라 했죠. 설교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입에 거품이 물고 쓰러지게 되는 그런 일도 몇 번씩이나 일어나서 이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도 못하고, 또 그리고 눈병, 하루에도 이제 앞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 그런 병 때문에 편지를 쓰는데도 보이지 않아서 글씨도 못 쓰고, 또 편지를 봤는데 읽어야 되는데도 읽지도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도 이 단점 때문에 이 단점이 사역에 정말 치명적인 방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그저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사역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 사역해야 되는데 이 단점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바울아,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충분하단다. 그러니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단점을 고쳐주거나 없애려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하나님의 답변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약점을 없애지 않은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울의 약점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 바울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진다는 것. 그래서 만약 바울에게 약점이, 하나님이 그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바울의 약점이 싹 다 없어졌다면 결과는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바울은 저렇게 완벽한 사람이구나. 그러나 바울의 약점이 그대로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들어 쓰신다는 것은 바울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바울이 약점이 없으면 그 사람이 위대하지만 바울이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강호사님도 약점 아까 있다 했어요. 강호사님도 그것을 많이 느끼는데요. 강호사님의 이 가진 이 단점이 사역자, 강도사로서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강호사로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앞에 나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고 성도들을 만나 신방해야 되는데 낯을 많이 가려서 부끄러워 수줍어하고 또 그리고 걱정이 많아서 하나님께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보다 걱정이 앞서고 이럴 때마다 이 사역자로서 내 모습이 참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강사님은 동시에 하나님이 강사님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느낌을 강사님의 약점을 볼 때마다 느끼고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강사님이 이 약점, 걱정이 많으니까 어떤 성도가, 어떤 선생님이, 어떤 친구가 아프거나 심각한 일을 겪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소식을 들으면 그 마음으로 더 걱정이 많은 강사님이니까 더 그 친구가, 그 선생님이 걱정할 것 같아서 그 마음이 더 와닿고 또 그리고 강사님이 부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이 아니라 부정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부정적인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도 이런데 내가 그 사람의 그 부정적인 그 일을 당한 그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강호사님의 이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서서 사용하세요. 다시 한번 처음에 적었던 나의 장점 그리고 나의 단점을 한번 보세요. 세상은요, 나 위에 있는 나의 장점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복음은 아래에 있는 나의 단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해요. 세상은 위에 있는 나의 장점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드러내고 또 그리고 아래에 있는 나의 단점은 어떻게든 최대한 감추고 가리고 없애려고 하라고 노력하지만 기독교는, 복음은 오히려 아래에 있는 이 나의 단점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기독교의 차이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약한 약점을 자랑합니다. 복음은 내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바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강호사님에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친구들의 그 약점을 통해서도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가진 그 약점이 실망스럽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약점이 바로 하나님께 사용될 절호의 도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장점도 많지만 그보다 훨씬 단점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단점이 가끔 실망스럽거나 없애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단점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바울의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저희 약한 점을 자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올릴 수 있는 이 초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초등부 뉴스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요. 우리 이초등부가 예배 성기미를 좀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초등부 현장 예배 때는 찬양이 끝나면 아이들이 대표 기도를, 헌금이 끝나면 선생님께서 헌금 기도를 했었죠. 자, 이제 똑같이 영상으로 통해서도 이 대표 기도와 헌금 기도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자, 다음 주부터 6학년을 순서로 6학년 1반, 2반, 3반 한 주를 돌아가면서 그렇게 각 반에 한 명씩 대표 기도를 정해주세요. 그리고 그 반의 선생님께서는 그날 헌금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께서 그 대표 기도를 정해주시고 또 그리고 그 대표 기도를 맡은 아이는 자신의 집에서 기도하는 영상을 찍어서 선생님 또는 강도사님께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주 예배 때 그 친구의 기도하는 영상이 실리게 됩니다. 자, 오늘의 미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미션은요, 뭘 할 거냐면, 우리 지난주 수요일 큐티 때 어떤 내용의 말씀으로 큐티했을까? 우리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지난 수요일에 뭐 했냐면, 헌금에 대해 말했어요. 그 헌금에서 강무사님이 그날 미션을 하나 줬는데, 뭘 줬냐? 나만의 헌금함 만들기, 나만의 헌금 봉투, 헌금 바구니를 만들기를 했는데, 한 친구 있나요? 아무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자, 강무사님은 했습니다. 자, 짜잔! 네, 강무사님이 만든 헌금 바구니예요. 강무사님은 이 헌금함에 매주 이제 초등부 예배 때마다 이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은 바로 이 나만의 헌금함 만들기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래서 집에 강사님은 뭐 박스를 이렇게 자르고 여기다가 색지를 붙여서 이 헌금함을 만들었는데, 우리 친구들도 아무렇게나 해도 좋아요. 뭐 종이컵에다가 해도 좋고 또 봉투에다가 이렇게 그냥 넣어도 좋고요. 어떻게든 나만의 헌금함, 헌금 봉투, 헌금 바구니를 또 만들어 보세요. 오늘의 미션은 바로 만들기예요. 자, 그러면 만들 수 있겠죠? 자, 다 만든 친구는 사진을 찍어서 자, 선생님께 미션 완료하고 이렇게 보내주세요. 자, 쉽게 할 수 있겠죠? 오늘의 달란트는 무려 8달란트입니다. 8달란트, 최대 달란트니까 꼭 헌금 바구니를 만드는 우리 친구 되요. 안녕!